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바벨탑을 쌓을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여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며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고 하였는데, 거류하였다는 말은 정착하였다는 뜻으로 노아가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할이라는 단어는 두 강 사이라는 뜻으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함께 흐르는 지역을 가리키며, 평지는 넓은 평야 지대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에서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사람들은 노아의 자손을 가리키며 서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견에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찬성할 수 있도록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제안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돌을 사용하여 성읍을 건축했는데, 이제 진흙을 불에 구워서 만든 단단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벽돌을 쌓을 때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전에 돌을 사용하여 공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는 공사의 규모가 대단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벽돌은 돌보다 가벼워 높은 곳에서 하는 공사에 유리하였으며, 벽돌을 쌓으면서 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여 철저한 방수가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 역청이 굳었을 때 강한 결속력을 가진 건축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하려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니무롯이 세운 나라의 시작이 바벨이라 증거하였고, 창세기 10장 12절에서 니무롯이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니무롯이 대단한 건축가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니무롯이 성읍을 건설했다고 증거하지만, 불에 구운 벽돌로 성과 탑을 쌓자고 제안하는 장면에 니무롯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는 것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건축 재료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니무롯이 그의 제국을 건설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다가 죽은 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흩어지려는 사람들을 붙잡고 니무롯이 하던 일을 완성했을 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시하며 설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니무롯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이것을 기념해서 큰 탑을 세우고 거기에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서 후손들에게 위대한 조상으로 칭송을 받으려 했다는 것인데, 본절에서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한 목표는 창세기 9장 7절에서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말씀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한 곳에 모여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바벨탑 공사를 중지시키고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를 직접 멸망시키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심판하지 않고 흩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여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심판하여 멸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홍수 심판 후에 바벨탑을 쌓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자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자손이 경건한 노아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은 노아의 자손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전에 노아의 아들들은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0수년 동안 아버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으며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결혼을 했지만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아이도 생산하지 않았는데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셈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엘람이라고 지었는데 엘람은 감추다라는 뜻이며 방주 안에서 임신하여 홍수 심판 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여 멸할 때 셈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홍수 심판 후에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정상인데 셈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엘람이라고 지은 것은 셈이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실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녀들 특히 셈은 자신들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큰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삭제되었고 곡식을 추수하는 주기가 한 달에서 1년으로 변했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보살펴진 동물들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고 새로운 환경에서 식량이 부족하여 동물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합심하여 홍수 심판을 극복하고 두려움이 아직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을 기대했던 셈의 바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엘람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려고 숨기고 있었다는 셈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수명이 홍수 심판 전에 살았던 조상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줄어든 것은 셈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셈은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고 판단하여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는데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원망과 분노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것입니다. 홍수심판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함과 야벳도 하나님을 반역한 셈의 결정에 동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서 노아가 셈과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다는 것은 셈과 야벳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함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창세기 10장 23절에서 아담의 아들이 게델인데, 게델은 경배하다,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된 의미를 가진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람이 게델을 낳을 때 셈이 하나님에게 돌아온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아들 가운데 아람과 아르박삿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함의 아들 가나안과 함의 손자 리모롯이 사단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은 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셈의 아들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인데, 셈의 아들의 이름의 의미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모든 짐승들을 풀어준 후에 아라랏산 아래로 내려와 시날 평지에 정착하기까지 겪은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셈의 아들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 중에서 아르박삿이 홍수 후 2년에 태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스루는 홍수 심판 후 1년에 태어났으며 엘람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얼마 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셈이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셈의 둘째 아들이 아수르인데 이름은 강인한 자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와 정착할 곳을 찾아 힘들게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도착하여 아수르를 낳았기 때문에 스스로 강인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수르라고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아들이 아르박삿인데 봄이라는 뜻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비로소 안전한 곳에 도착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넷째 아들이 룻인데 가리움이라는 뜻으로 셈의 가족들이 이제 현실의 어려움을 가리고 행복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셈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셈과 노아의 가족들이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들의 이름이 아람인데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즉 셈의 가족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대견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아람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이름은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마곡은 확장이라는 뜻이며 마대는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야완이라는 이름은 거품이라는 의미이고 두발은 지도함이라는 뜻이며 메색은 키가 크다는 의미이며 디라스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스라는 이름은 검다라는 뜻이고 미스라임은 애굽이라는 뜻이며 붓은 외국인, 궁수라는 의미이며 가나안은 자줏빛이라는 뜻입니다. 야벳과 함의 아들들의 이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함과 야벳이 셈의 생각에 동조하여 함께 행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홍수 심판 후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시작할 때 노아의 가족들 중에 노아를 제외하고 아들과 부인과 자부들이 모두 홍수 심판 전 방주를 지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믿음을 버리고 셈의 생각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아의 부인과 자부들이 사탄 숭배를 끌어들이므로 노아의 자손들이 신앙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노아의 자식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흩어진다면 홍수 심판 전과 같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노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을 가르쳐 믿음을 회복시킨 후에 떠나 보내려 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이러한 수고와 설득으로 셈과 야벳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셈의 아들 가운데 아르박삭과 아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손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사탄 숭배가 활성해지자 사단이 가나안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였고 가나안에게 통치권을 분양받은 니므롯이 셈의 생각을 더욱 진전시켜 이제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나안과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울 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노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이 노아의 저항을 막으려고 함을 시켜 술에 취하여 자는 노아를 범하게 시켜 노아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려 손과 발과 입을 묶고 이제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일을 추진하였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니므롯이 처음 용사라고 증거한 것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증거한 것은 그가 직접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을 나타내며 니므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흩어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의 제국을 건설하는데 강제로 일을 시키고 박해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므롯이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싸우다가 결혼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은 것입니다. 니므롯이 죽자 니므롯의 제국에서 두 번째 권세를 가졌던 셈의 아들 아수르와 셈의 자손들이 흩어지려는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니므롯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 탑에 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서
수고한 공적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설득하여 공사를 계속하였지만, 사람들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강림하여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니무롯이 나라를 세우고 완성시키지 못하고 죽자 그의 후계자와 추종자들이 힘을 합하여 그의 나라를 건설하여 완성하고, 나라를 세운 후 사람들의 공을 대대로 전하려고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여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사람들을 흩어버림으로 니무롯의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셈의 자손들이 주둥이 되어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사람들을 지면에서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임한 하나님의 징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은 죄가 매우 중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것만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셈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죄가 매우 중하고 큼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받아 망해야 할 사람들의 죄를 가려주신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쌓은 성과 대를 보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심판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하였습니다. 니무롯이 그의 나라를 세울 때 바벨을 제국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니무롯이 죽은 후에 셈의 자손들이 주동이 되어 니무롯의 나라를 완성하고 바벨에 탑을 쌓아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위대함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벨이 장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노아의 자손들이 신할 평지에 머물면서 영구히 정착하려 했다는 것은 신할 평지의 지형이 에덴의 지형과 매우 비슷하여 노아의 자손들에게 평안하고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신할 평지가 두 강 사이에 위치했다는 것은 에덴과 신할 평지가 지형적으로 비슷한 점을 가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니무롯이 바벨을 자신의 제국의 중심으로 삼고 셈의 자손들이 주동이 되어 니무롯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곳에 탑을 쌓으려 한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었던 에덴의 하나님을 정복했다는 그들의 오만한 생각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셨을 겁니다. 셈의 자손이 주도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언어가 혼잡해지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의 언어가 모두 제각각이 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게 되므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굳어짐으로 통역이 없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승천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노아의 시대에
세세의 자손들의 범죄로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으며 성령이 강림할 때 언어가 다른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언어가 혼잡게 된 하나님의 징계가 풀렸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새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통역이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주신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어서 이방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오나가 혼잡게 되어 관계가 단절되므로 그동안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은 그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가 영벌로 가고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 대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욱 깊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사명도 어떠한 임무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